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복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감염이 조금씩 확산이 되기 시작했지만 아주 미약했는데 2월에 신천지 사태를 기점으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요즘은 연일 600에서 700명대의 신규 감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예전과는 다른 풍속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생활한다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마스크를 끼는 것이 불편하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 감기 걸린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만 착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 없이는 어디든 가기가 힘들어졌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늘 마스크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납니다. 화장품이 잘 안 팔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스크로 이만큼 가리고 다니니까 화장을 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것이요. 또 화장을 하면 마스크에 묻어나니 화장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시기가 길어지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스크 할 지금이 바로 찬스다, 기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찬스일까요? 바로 치과 교정하고 얼굴에 점 빼고 기미 제거하기에 딱 좋은 찬스다, 기회다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치과 교정을 하면 입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참 꺼려지는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니 이 기회고 또 점이나 기미 같은 것을 제거하고 나면 얼굴에 딱지가 생기고 며칠 동안 세수도 잘 못하는데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니까 그것 또한 찬스라는 것이지요. 얼굴에 기미나 점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치아 교정을 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치과에서 치아를 교정하는 것은 치열이 고르지 못하거나 이가 제대로 나질 않아서 이 저작 활동, 씹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미를 위해서 자기 만족과 타인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교정을 많이 합니다. 또 점이나 기미 제거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전에는 성형을 한다는 것은 생각도 쉽지 않았고 연예인이 아니면 하려는 생각도 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분명히 성형수술을 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거나 예전에 성형수술한 것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누가 어디를 어떻게 고쳤고 그 얼굴에 어디를 고치면 견적이 얼마다 하는 이야기도 쉽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마스크를 끼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며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본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도록 자녀를 낳은 야곱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 가운데 일부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변장해서 속이고 장자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은 후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외삼촌 집에 가서 거하면서 자신의 외사촌 라헬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면 라반이 일을 잘하는 야곱을 자신의 집에 계속 붙들어 두기 위해서 이 품삯을 정하라고 할 때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라헬을 품삯으로 자신에게 아내로 주면 7년을 섬기겠다고 창세기 29장 18절에 자기가 스스로 약속을 합니다. 라헬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보지를 못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그를 위해 7년을 섬기겠다고 하고 또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창세기 29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용모를 설명한 말은 창세기 2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곱고 아리따우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보면서 말할 때 창세기 12장 12절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렇게 아리따운이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애굽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가자마자 이 사라의 미모가 소문이 나서 사라가 바로의 왕의 왕궁으로 불려갈 정도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리따우니, 그 말 한마디에 그 정도의 미모였는데 거기에 곱다라는 말이 한마디 더 붙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라헬의 용모를 설명한 곱고 아리따다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말입니다. 이 에스더서 2장 7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 에스더가 어떤 여인입니까?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르의 왕의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자신의 왕후였던 이 와스디가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려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왕후를 불렀다가 그녀가 거절하자 폐위시키고 바사 제국 전체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모든 지역들을 다스리던 그 넓은 바사 제국 전체에서 아름다운 처녀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새롭게 뽑은 왕후가 에스더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스 유니버스 대회 우승자 정도 되는 미인 중에 미인이 에스더지요. 이 에스더의 용모를 설명한 말과 라헬의 용모를 설명한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곱고 아리따다. 그만큼 라헬의 외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인이다 보니 야곱이 그녀의 용모에 반해서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으면 7년을 이야기했을 것이요. 또 그 7년이 며칠 같았을 것이요. 또 나중에 그 후에 외삼촌에게 속아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동침하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도 라헬과 결혼하려면 다시 7년을 무임으로 일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두말 없이 따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욱 사랑하였다고 창세기 29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겉모습이 예쁘면 사랑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이 예쁘고 또는 겉모습이 멋져서 사랑을 받는다고 그것이 끝까지 가는 사랑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외모, 그저 그 겉껍데기만 아름다워서는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라헬이 죽음에 그녀가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9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31절 이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2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의 유고를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장사된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나도 레아를 거기에 장사하였노라.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라헬과 함께 묻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와 함께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단순하게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힌 곳에 함께 묻히기를 원했다면 얼마든지 라헬의 시신을 나중에라도 이 막벨라 굴에 옮겨 놓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을 보면 라헬의 묘 앞에 세운 비석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라헬의 무덤을 그냥 거기에 두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곱고 아리따운 여인 라헬과 함께 묻히기보다 레아와 함께 묻히기 원했던 이유는 라헬은 용모는 아름다웠지만 겉모습은 아름다웠지만 그 속사람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아름답지 못했습니까? 우선 첫째로 라헬은 욕심이 많은 여인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일한 품삯으로 처음에는 아내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가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받은 가축으로 인해서 그 가축들이, 그 재산들이 점점 불어나서 외삼촌의 집에 같이 머무르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떠날 때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친정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다고 창세기 31장 32절에 기록합니다.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드라빔은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바깥에서 우상을 섬길 때 바깥에서는 제단을 만들고 우상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할 수 있지만 집안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집안에서 하기 위해서 작게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 드라빔이라고 하고요. 그 드라빔은 작은 것은 주머니에 넣어서 휴대하기 쉬운 정도고 큰 것은 사람 정도이거나 그보다 더 큰 것도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졌고, 에스겔서 21장 2절에서는 점치는 도구라고, 그리고 스가랴서 10장 2절에서는 거짓 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이것을 훔쳐 나온 라헬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이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요, 거기에 가지고 싶은 것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가지는 모습이 영락 없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언니 라헬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시기하는 모습, 그리고 창세기 30장 15절에 르우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얻은 합한 채를 언니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욕심이 많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둘째로 라헬은 성격이 또 못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더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자 야곱에게 찾아가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 죽겠노라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요즘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나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칼 같은 것 들고 자해하는 포즈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이 성을 내었다고, 화를 내었다고 창세기 30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던 야곱이 성을 낼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니 평소에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못된 성격은 그녀가 죽을 때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구절이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라헬이 그토록 자기 언니와 경쟁하듯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다가 막내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이 심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 힘을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하고 그렇게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베노니, 이 말은 이 아들을 뜻하는 히브리 말 벤과 악함, 고통, 나쁜 이런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오니가 합쳐진 말로 악한 아들, 고통의 아들, 나쁜 아들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로 하면 아들 이름을 나쁜 놈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지요. 아들에게 나쁜 이름을 라헬이 붙이는 것을 보고 야곱이 얼른 비슷한 말인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은 아들을 뜻하는 벤에 오른손을 뜻하는 야민을 붙여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강함, 기민함, 영리함,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라헬이 붙인 이름과는 정반대가 되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죽으면서 자신의 아이를 보면 어미 없이 자랄 그 자식 걱정에 정말 마음이 아플 텐데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아이 이름을 베논이 나쁜 놈이라고 지을 정도니까 평상시에 그 성정이 어떠했을지 카이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곁에 묻히고 싶지 않은 것이요 그 유고를 나중에라도 이 막벨라 굴에 옮겨놓지 않은 것이지요.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다워도 그 속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면 누구라도 그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혹할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길에서 객사하고 무덤도 제대로 된 격식을 갖추지 못한 자리에 있는 라헬과 같은 그런 아름답지 못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겉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람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사람이요 자신이 떠난 뒤에도 아름다운 이름을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1장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지요.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린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의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기생이라는 두 글자를 붙여 놓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성벽 위에 집을 두고 숙박업을 하는 기생이라면 누구나 천하게 여길 창기를 의미합니다. 창기였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환대하여 여리고성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게 되었고 육신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당시에는 차별받던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이었지만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던 그 시대에 그녀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그 믿음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선택을 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그녀의 삶이 어떠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후대에 영원히 남기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믿고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와 라헬의 미모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똑같은 말이 딱 2번만 등장하니 라헬과 미모로 견주어서 뒤떨어지지 않을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모습은 라헬과는 달랐습니다. 라헬은 우상을 섬기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에스더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계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사촌 모르드게의 요청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기 위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한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사 제국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궁이 있던 수산성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유대인이 3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자신도 그 기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이 바사 제국에서는 혹시나 반역하는 무리가 있을까 해서 왕 앞에 나올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왕이 오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율법이 바사 제국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알면서도 에스더는 유대인, 이 자신의 민족의 존망을 앞둔 일에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만의 계교를 물리치고 유대인을 구했으며 그 일의 기념으로 유대인에게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생겼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용모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기도와 믿음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후대에 남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행동, 나보다 남을 위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이 바사의 궁중율법을 알면서도 왕 앞에 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자신의 민족, 오랜 세월 포로로 붙잡혀와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궁 안에 있고 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힌 적이 없고 왕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된 날이 다가온다고 해도 감히 에스더를 죽일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고 유대인들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진실된 행동, 나보다 남을 위한 행동에서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루벤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형제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넷째인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인정을 받고 마지막 유언의 축복을 할 때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그리고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른 민족에게 유대인, 유다인이라고 그렇게 유다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평소 행실이 믿음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7년의 기근 동안 두 번째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갈 때 그 형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 만약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도 동조하거나 아버지 야곱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창세기 42장 3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말했을 때 내가 이 말지 아들 베냐민의 목숨을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버지 야곱이 허락합니다. 르벤은 자신의 서모를 범한 일도 있지만 요셉을 팔 때도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야 할 때도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막 돌아와서 양식이 풍족할 때는 자신의 자식의 목숨이라도 담보로 내어놓고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섰지만
정작 곡식이 떨어져서 이제 애굽에 가야 할 시기가 다가오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다의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늘 말만 앞서는 모습, 자신의 얼굴만 내려놓을 모습을 보이며 행동이 아름답지 못하니 장자이지만 장자로서의 축복이나 권한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향력, 진정한 아름다움은 에스더처럼 유다처럼 아름다운 행동에서 나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은 용모는 아름다웠으나 그의 속사람이 아름답지 못해서 객사했고 무덤도 제대로 격식을 갖추지 못한 곳에 묻히는 아름답지 못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그의 마지막이 더욱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아름다운 행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온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세상에 빛을 전함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